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났고요. 오늘부터 이제 그나마 뭐 조심은 하고 하는데 그래도 오늘부터는 예배 인원이 좀 더 늘어나신 것 같아요. 아마 5층에서 지금 그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면 아마 5월 중순쯤에는 이따 광고는 하겠지만 정상 예배로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2020년 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한 번도 잊지 않았던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민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요즘 같으면 사소한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 이상하게 눈에 들어오죠. 전에 같으면 신경도 안 썼는데 저 사람 왜 마스크 안 썼대? 뭐 이러면서 마스크 안 쓴 사람들 괜히 눈에 들어와요. 옆에서 누가 기침이라도 하면 괜히 불안하고 불쾌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참게 되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감기 환자가 급격히 줄어들었을 겁니다. 감기 걸려도 안 가요. 웬만한 거는 그냥 이겨내고 집에서 끝내버리고 해야지. 요즘 그렇게 되면 가면은 괜히 오해 사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또 매일 발표되는 정부의 발표도 긴급재난 지원금 언제 준대요? 그거 갖고서도 괜히 이제 말들 하게 되고 생활이 정상인 것 같지만 비정상인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지난 2월부터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은 겪어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더더욱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이 제대로 뭔가 딱 맞는 그나마 답을 하나 제시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자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앞서서 뭐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왜? 너희가 지나보지 못한 길을 우리가 이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안 가본 곳에 가거나 또는 안 해본 일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끌어가는 사람 말 잘 들어야 돼요. 가이드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해외여행 가보셨죠? 해외여행 가보면 가이드들이요 주의사항을 얘기를 해요. 그거 안 들으면 안 돼요. 잘 듣고 있어야 되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막 습관적으로 막 하던 거 다른 나라에 가서 그거 주의하지 않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라마다 이게 다르거든요. 거기에다가 어떤 나라는 비행기 타러 갈 때 짐을 2개 붙일 수 있는 나라가 있고요. 어떤 나라는 1개밖에 못 붙이는 나라가 있어요.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나라는 비자 없이 가는데 어떤 나라는 비자를 꼭 받아야지만 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6살 이하
아이들하고 여행을 같이 미국으로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져가야 될 게 있습니다. 카시트를 가져가야 됩니다. 안 가져가면 안 돼요. 공항에서부터 나와서 카시트에 앉아서 가야 돼요. 걸리면 벌금 1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 신생아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애 신생아 태어났을 때 가서 퇴원하러 갈 때 카시트를 들고 가야 돼요. 사갖고 가야 돼요. 가서 거기에 앉혀가지고 데리고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내보내줘요. 나라마다 이게 다르다, 규정이 다르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그러거든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는데 여호수아가 준비하라는 것. 저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지나보지 못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것을 먼저 살펴봄으로써 저와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언가 엄청난 일 또는 새로운 일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또 뭘까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요단강, 여러분 강을 건너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다리도 놔야 되고요. 때로는 배도 만들어서 배 타고 건너야 되고요.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요만큼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히려 엉뚱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감에 있어서 따라야 할 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는 뭐냐? 3절에 보면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면 이제 그 뒤를 따를 준비하고 나아가라. 5절에 보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명령의 순서에 따르면 제사장들이 먼저고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성결하게 하는 것이 다음입니다. 그런데 행하는 것을 시간적으로 따지면 성결하게 하는 것을 먼저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와중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그 뒤를 따라가는 게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오늘 생각을 해보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에 앞서 해야 했던 첫 번째 일은 뭐냐?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가 성결하게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기이한 일, 즉 기적과 구원의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요,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이라고 하면은요, 꼭 그런 거 생각해요. 목욕제기하고 뭐 해가지고서 나를 금식하고 저기 하는 그러한 것도 성결의 한 종류가 되기는 합니다. 근데 그 자체가 성결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성결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consecrat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정화하다, 깨끗하게 하다, 거룩하게 구별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씁니다. 어떠한 또 특정한 사건, 이전과 이후를 구별하기 위해서 쉬운 예로 성전을 건축했다 하면은요, 성전을 consecrate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로부터 구별되어 가지고서 거룩한 곳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또는 제사장들이나 신부들 서임하는 거 있잖아요. 신부 서임하는 거, 그러니까 목사님들 얘기하면 이제 목사 취임하는, 임직하는 거, 목사 안수식 같은 그러한 것, 그거를 성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딸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위험에 처한 야곱이 가족들에게 성결을 명합니다. 지금 야곱은요, 세겜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죽을 수도 있어요. 온 집안이 다 몰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베델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창세기 35장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말합니다. 베델로 가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은 뭐냐? 무기 챙기고 다른 사람들 올 거 저기 해가지고서 쳐들어올 거 생각해가지고서 뭔가를 해라,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성결하게 합니다. 의복 바꿔 입고 여태까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그 삶 속에서 이제는 버리고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해서 이방 신사들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인 겁니다. 어쩌면 코로나19로 우리가 지난 3월, 4월, 2월, 3월, 4월 지나오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날 동안에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쩌면 우리 자신이 성결로부터 좀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산 것은 아닐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 야곱은 자기의 가족들을 성결하게 한 후에 길을 떠납니다. 35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한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들 무장하고 힘을 키우고 누구의 도움을 얻은 것, 그거 아닙니다. 자기들을 성결하게 한 것,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더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결하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 그리고 정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성결입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뭐 먹지 않고 몸 깨끗이 씻고 이러한 것만이 성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성결이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더 챙겨야 되고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은 뭐냐? 어쩌면 육신적으로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뭐냐? 지금 우리 자신을 오히려 성결하게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닐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정상생활로 돌아갈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이라고 해도 그 삶은 어떤지 몰라요. 아직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삶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한 때에 내 자신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성결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십니다. 어렸을 때 받은 것도 아니에요. 나이 30에 세례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들어가셨을 때 처음 한 일이 뭡니까? 성전을 정화한 겁니다. 이것저것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다 뒤집어 엎고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결하게 하는 것, 청결하게 하는 것.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성만찬,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성만찬 하신 거 언제입니까?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성만찬을 하셨을까?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그때 성만찬을 하셨으면 제자들이 이해하기가 쉬웠을 거 아니에요. 부활하고 하시고 나서 성만찬을 했어도 시간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언가 성결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은 참 기이한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 일에 앞서 그들이 했던 건 뭡니까? 열흘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서 기도하는데 전념을 한 것, 그 일이 어쩌면 그들로 하여금 성결하게 하는 일이 아니었느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그것 또한 그들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일의 순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야 했듯이
어쩌면 우리도요, 육신적으로 그리고 마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이제 앞으로 있을 4월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부터 5월이 시작돼요.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스스로 성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어야 하고 또한 지켜야 했던 것 두 번째는 뭐냐? 언약궤에 주목하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궤에 관한 두 가지 규칙 또는 수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오늘 3장 3절에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가만히 주목하고 있다가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들고 출발하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라고 합니다. 둘째는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정해진 규칙이 그거예요. 2000규빗, 약 900m에서 1km 정도 떨어져서 그것을 유지하고 가라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에 선봉이 되고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태까지 언약궤가 그러한 역할을 안 했어요.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와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언약궤를 만들고 성소를 만들고 언약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로부터 달라지는 것이 뭐냐? 언약궤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축이 돼요. 모든 이동하는 것에 본이 된다는 겁니다. 언약궤는 더 이상 십계명판을 넣어두는 어떠한 저장하는 곳으로서의 역할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럼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야 되고 여호수아가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가자 할 때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가면 그때 가는 거다. 그리고 언약궤와 거리를 유지해서 가라. 그러니까 지도자는 여호수아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지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궤가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언약궤의 의미가 있느냐? 아니에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주목하라는 것은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에 더 집중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우리의 육신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것이 모든 일을 이루어간다라는 것. 코로나19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며 신경을 쓰고 조심해야 하는 것은 뭐냐? 어쩌면 우리는 지금 우리 육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안 걸리려고 피하고 숨고, 그죠? 이 몸 챙기는데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초유의 관심을 두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중요함보다는, 우리 몸을 챙기는 것보다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하나님에 대한 정성이 사라져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에 주목해야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 주목해야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궤에 주목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먼저 언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오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우리 약속하자.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언약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관계입니다. 언약궤는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도 그냥 있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와 여러분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무언가 일을 이루어 가야 될 때 우리가 관심을 두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에 주목해야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에 주목해야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거든요. 지금의 삶이 그래야 되거든요. 따라서 언약궤를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언약궤는요, 증거궤라고도 불립니다. 이 증거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나 사건 또는 앞에서 말한 약속의 근거를 제시하거나 결과를 보여주는 것. 어렵죠. 그러니까 증거, 여태까지 해온 것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증거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 모든 것이 함축되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간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담겨있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것을 주목하면서 가는 겁니다. 뭐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삶 인도해 주셨고 함께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그들의 과거인 동시에 현재요, 그리고 앞으로 이끌어갈 미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 주성균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어려움도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언약궤에 주목하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다기보다는 뭔가 일을 하면서 영상 예배 나가기 시작하고 이제 유튜브 뭐 이게 좀 활성화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 남지사님이 그동안 저희 교회에 동영상 만든 게 있어요. 보니까 39개예요. 39개를 그동안은 비공개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제일 먼저 이제 설교 공개로 다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을 공개로 다 바꾸고, 요즘 이제 찬양팀 찬양한 것도 공개로 다 바꾸거든요. 39개 동영상을 다 공개로 바꾸다 보니까 그걸 이제 하나씩 이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한 거 아닌데, 우리가 이런 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해왔구나. 그걸 보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잘 해주시겠구나. 그것이 언약궤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능력 있어가지고서 요단강 건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언약궤를 바라봐라 하는 것, 그 거리를 유지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래요. 요단강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다리도 놔야 되고 또 배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거 하나 안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언약궤에 집중해서 그 언약궤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는 8살 아이들은요, 나름 기대도 컸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학교 처음 들어가는 게. 또 다른 것보다도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면 처음 학부형 되는 그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요, 또 다른 의미거든요. 준비도 많이 했을 거고, 학교 들어가면 뭐 해야 된다라는 거 걱정돼 가지고서 이것저것 알아보기도 했을 거고. 근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는 고사하고 등교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인터넷 수업한다고 하는데, 이게 또 장난이 아니에요. 저희 딸은 이제 중3인데 인터넷 수업한다고 하거든요. 뭐 그냥 수업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수업 듣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애들,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걔는 뭘 알아요. 근데 그 아이들 또 해줘야 되는 엄마 아빠는 또 뭐냐고. 너 엄마 아빠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다 힘든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따라가야 돼요.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안 살아본 날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은 우리는 지나보지 못한 그 길을 우리는 걸어야 됩니다. 똑같은 날인 것 같지만 달라요. 더 쉬울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알고 있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살아봤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갈 날들 속에서 모르고 가는 길이라고 해도 믿음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고, 살아보지 않았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이루어 간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앞길에 강이 막혀 있어도 마른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기이한 일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를 때로는 엉뚱한 길로 가게 하고 엉뚱한 관심에 두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는 겁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마음 편하게 살다가 어려움 당하자 하나님께서 야 베델로 가라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하나님 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는 자의 삶이 아닐까. 우리의 인생에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어떠한 보장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말할 수 있는 그 간증이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언약궤에 집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걱정 근심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실 평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기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좋은 시간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